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재윤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도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우리 재윤이가 이제 2주 뒤에는 중고등부 안 나온다는 게 갑자기 슬퍼지고 네 도연이 하은이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한 2번 남았나요? 3번 남았나요? 이제 중고등부 안 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슬프지? 도연아 어때? 눈물이 앞을 가리 웃고 있어. 도연이 눈이 이제 이렇게 됐어 지금. 웃고 있어. 전사님 너무 슬픈데.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짠.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요? 현수 이거 뭐지? 스핑크스. 앞에 있는 거 스핑크스고 뒤에 있는 거는 뭐죠? 피라미드. 알지? 하나 알지? 다 알지? 이 피라미드가 3000년 전쯤에 만들어졌대요. 엄청나죠. 우리 요즘에 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막 조선 후기에 뭐가 발견되더라도 와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료가 발견되었다 하면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조사하고 이러는데 무려 3000년 전의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겠어요. 1000년 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라미드를 보고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그리고 2000년 전 사람들이 뭐 1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놀란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적 굉장한 그런 보물이고 그 예전에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정말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도 꼽히는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전도사님이 이거 가서 보고 왔잖아. 그래갖고 전도사님은 이렇게 그때 유럽 여행하고 그 다음에 요쪽 여기가 이집트가 중동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에 딱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그쪽 터키랑 막 그쪽만 전도사님 갔다 오고 전도사님 아내는 저쪽에 미국하고 미국에서 한 7년 호주에서 3년 이렇게 10년 살고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 가본 데가 다르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로 뭐 호주에 뭐 캥거루 고기를 먹어봤다 막 이러면 전도사님은 나는 뭐 저쪽에 유럽에 가서 한인마트를 찾아서 라면 사고 막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먹었다. 나 로컬 푸드는 거의 안 먹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강력한 한방 막 그중에 나는 피라미드 봤다. 피라미드 엄청나지 않냐. 근데 미국은 뭔가 막 인공적으로 세워진 나라고 아직 5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막 이런 엄청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 진짜 피라미드 본 거 되게 부럽다고 그러면서 피라미드 보려면 어떻게 됐냐 막 엄청 막 사막으로 막 몇 박 며칠 가서 보는 거냐 했을 때 전사님이 딱 얘기해줘. 아니야 거기에 기자라는 전철역이 있어. 기자에서 여기가 기자라는 동네에 내리면 여기 피라미드 있어. 전철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집트 오면 피라미드 제일 보고 싶으니까
피라미드 다 오잖아. 그러니까 이 기자역 근처에 힐튼 호텔이랑 막 주변에 그런 유명한 호텔들 다 있고,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막 들어가서 이 피라미드 보는 게 아니라 이 피라미드 근처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 더 얘기해 줬죠. 저거 뭐야? 콜로세움도 전철역 내리면 있어. 전사님도 깜짝 놀라서 전철 딱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콜로세움이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너네도 나중에 꼭 직접 가서 보세요. 알겠죠? 하은아, 알았지? 가가지고 너의 눈으로 이런 거 다 보란 말이야. 콜로세움도 보고 에펠탑도 보고 막 개선문도 보고 다 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요딴 보세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네, 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자, 피라미드 앞에 이런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 스핑크스의 얼굴이 뭐 같아요? 몸은 사자나 이런 동물의 몸 같은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 것 같잖아요. 전사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 이게 과연 스핑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사님 아까 보니까 딱 우리 선생님께서 간식을 5개를 주셨어요. 근데 앞에 5명이 앉아있길래 와, 오늘은 하나씩 그냥 주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덧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2명은 못 받아. 빨리 퀴즈 못 맞추는 사람들 떨어지는 거야. 우리 오징어 게임이야. 맞추라고 빨리.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은수야, 은수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스핑크스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얼굴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왜 여기에 자기의 얼굴이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놓았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당시에 왕의 형상을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딱 이렇게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토를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핑크스 비슷한 게 어디 또 딴 데 있다. 그러면 거기도 내 땅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처음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천지를 천하만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가 내 땅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야.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거기가 주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진 한번 보면 이 분이 누구시냐? 이 넥타이 매신 분이 CCC를 처음 만든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분은 국제 유스 위디오 미션이라는 예수전도단 단체 만든 로렌 커닝햄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 그냥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란시스 셰퍼 만든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나중에 놀러 가봐, 알았지? 스위스 가서. 재윤아, 알았지? 가봐. 전사님 못 가봤지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로린 커닝햄 목사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종이에 적어서 두 분이 딱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나누는데 신기하게 순서만 좀 다르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쓰신 책들을 보니까 이 분이 생각하는 것도 그 두 분이 나눴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사님이 보여주면 딱 보니까 나라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에잇 마인드 몰더스라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예술, 종교, 과학, 기술, 가정, 이렇게 8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분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까 스핑크스가 딱 거기 있으면 왕이 거기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 가운데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곳이 내 거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실력과 성품과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분야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은이는 어디로 가고 싶어? 사회복지
할지는 약간 이런 교육, 과학기술이나 교육 뭐 이런 분야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또 나인 프론티어라고 해서 9개의 변방 소외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보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이 이슬람권, 힌두권, 그리고 불교, 공산권, 이런 공산권에 속한 뭐 북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나 불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불교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인도 13억 인구 이상인데 힌두교를 믿고 있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너네 같이 20세 미만의 사람들이면서 이렇게 PC 게임에 빠져 있고 이렇게 지금 전사님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며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가난한 소외된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리더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모든 것이 다 있고 화려한 것 같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 안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까 그 빌 브라이트, 그리고 로렌 커닝햄, 프란시스 셰퍼, 이런 그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전략이었다는 거야. 너희들도 공감하니? 어때 은수야? 자, 그래서 다음 고지론을 가지고 처음에 나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8 마인드 몰더스, 9 프론티어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실력,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정복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지론 전도사님 그때 이야기해줬죠. 정말로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또 그곳에 올라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부패를 저지르거나 또는 중간에 변질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지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고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기독교 대통령 분들, 장로님들이 있었어. 그리고 세 분이 이렇게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세 분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 한영아 맞춰. 흑백 누구예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네 친구는 아니잖아. 이승만 대통령님이라고 해줘야지. 님은 안 붙여도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누구? 이분도 알아? 이분 위에. 그래. 그러면 한영이가 한 명 맞췄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 맞춰. 이게 지금 막 초대 대통령은 알고 최근 대통령은 아는데 중간에 또 모르는구나. 은수는 알 거야. 그치 은수야? 김영삼 대통령이신데 김영삼 대통령도 충현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세 분의 장로 대통령도 나오시고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많은 지표들, 뭐 언론에 대한 것 또는 뭐 자살률에 대한 것, 술 소비율, 그리고 행복 지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차지했을 때 그런 지표들이 나아지지 않고 부패한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보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 정직과 성실로 그 영역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영역이 뭐예요?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한 에임마인드 몰더스를 또 나인 프론티어를 우리가 고지를 차지해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이 아닌 그것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조금 이렇게 수정. 초등부 방문하시는 선생님들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해서 이분이 실제 인물이신데 저 철가방 우수 씨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우리 최수정 배우님이 이렇게 주연이 돼서 그 영화를 만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철가방 우수 씨라는 분은 그냥 평범하게 오토바이 이제 조금 몸도 불편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혼자 짜장면만 배달하고 그것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짜장면 배달한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게 돼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 짐 가운데서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삶도 녹록지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돕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많은 언론들에서 소개하게 되어져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이셨던 김윤옥 여사님께서 장례식에 직접 참석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삶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지까지 점령하면 좋겠지만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짜장면을 배달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느낀 것은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다음 보면 철가방 천사 김우수 형제를 추모하며 라는 어떤 글을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가니라는 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도가니라는 영화 그리고 공지영 씨의 그 동명 소설을 통하여서 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괴롭히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무죄받았던 사건들이 공지영 씨의 도가니라는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재수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도가니 사건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게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아무도 몰랐던 크리스천 철가방 천사 김우수 형제를 추모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눈에 들어오는 성경책 오랜만에 부끄럽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많은 재벌들이 감옥 갔다 오면서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막 성경책 들고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야 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범죄 저지른 거야?
아니면 감옥에서 또 성경책 읽고 자기가 새롭게 되었다고 코스프레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랜만에 부끄럽지 않은 성경책이라는 표현을 한 거야. 겉으로는 근사한 말과 그럴듯한 가르침이었지만 더러움의 도가니. 재원도사님 방금 얘기해 준 거 도가니. 그들은 음흉하게 즐겼지만 다음에 보니까 우수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54살이 되도록 한 2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홀로 있었던 당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았군요. 그들도 크리스천이라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그들도 크리스천이라는데 우수씨, 당신도 크리스천이었군요. 그들은 모두가 알았던 크리스천, 당신은 아무도 몰랐던 크리스천. 그런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우수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세상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팍 던지고 싶은 이야기 뭐냐? 치킨을 예수님 마음으로 튀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킨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킨집을 하는 것일까? 예전에 고지론이 당연시 되어질 때에는 내가 전국에서 치킨을 제일 많이 팔아서 유명해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엄청 많은데 치킨집으로 천하 제패를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썼던 것도 쓰고 닭도 좋은 닭보다는 좀 더 싼 닭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전사님 또 TV 보니까 기름에다가 어떤 가루를 뿌리면 그 기름이 깨끗해지는 가루가 있었대. 그래서 그 가루를 사가지고 뿌리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또 쓰는 거지. 그런데 그 성분 검사를 했어요. 그 가루를 뿌리면 정말 기름이 깨끗해지는지 성분 검사를 했는데 깨끗해지지 않아. 눈으로 볼 때만 그냥 기름이 뽀얗게 보일 뿐 깨끗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또 쓰고 그 쓴 그 기름에 튀겨진 닭, 하은아 네가 치킨 시켜 먹었는데 그런다고 오면 좋아 안 좋아? 싫잖아.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것이 그냥 기분만 나쁠 뿐만 아니라 내가 튀긴 치킨에 먹은 사람이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면, 그러면서 얻은 그 명성, 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튀긴다. 마치 엄마가 집에 자녀에게 손수 치킨을 간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좋은 닭을 쓰고 좋은 기름을 쓰고, 한번 기름을 쓰면 그 기름을 가지고 뭐 60마리를 튀기면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적정 그 숫자까지만 딱 튀기고 새 기름으로 갈고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치킨을 튀기는 것이 조금 더 돈이 들고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킨을 튀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곳에. 아까 전산 이야기했던 에임 마인드 몰더스 가운데, 나인 프론티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 전산이 아는 분이 이렇게 일본 가면 히요코를 사오래. 에? 히요코 뭔데요 그게? 줬어. 돈을 주셔가지고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팔더라고. 히요코를 샀는데 와 대박이지. 그냥 빵이야. 근데 이게 막 병아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칼 하나를 만들어도 뭐 초밥을 하나를 만들어도 뭐 하나를 만들어도 100년 넘게 3대 4대가 이어지면서 만드는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3대 4대가 지나가면서 막 그 집안에서 대대로 그 일을 하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집에서는 칼만 만들어 뭐만 만들어 초밥만 만들어 이러면서 그 기술 전문가가 되어서 그 기술이 전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도 이게 막 100년 된 빵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집약되어져서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와 이걸 어떻게 먹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쁜 모양의 이 정도의 퀄리티의 이런 빵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전도사님이 생활의 달인을 보는데 이분이 가방을 복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싼 가방도 있고 아니면 비싸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가방도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막 쓰고 다니는데 거기에 흠집이 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흠집 난 것들을 이분이 자신만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것들을 고치는 거야. 복원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전사님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가방을 고치고 구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하는 거, 회복하는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짓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변질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회복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아까 스핑크스가 그 땅에 있을 때 왕이 여기가 내 땅이다 라는 표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땅이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에임 마인드 몰더스 나인 프론티어 가운데 도연이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내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연이를 딱 갖다 놓으시네. 하은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은이가 있는 그곳에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 직장이건 하은이가 딱 있으면 거기를 하나님이 내 땅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삶. 그래서 이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그 에임마일드 몰더스 나인 프론티어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정말 실력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회복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